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편 49편 말씀을 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나머지 삶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기로 계획된 귀한 분들 모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또 교육관 건축과 소망관 건축, 교회당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여러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장소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 특별히 부모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12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12절 시편 50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존귀하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보는 분들이 누굴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단점이 있죠. 짐승들이 바라볼 때 때로는 사람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장구치 못하거든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존귀할까? 기능적인 면 때문에 사람이 존귀할까? 그렇다면 사람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물속을 마음껏 헤엄칠 수도 없고 사람은 기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존귀할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 오늘은 칠판을 좀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존귀한 사람과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경 시편 116편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무슨 자니?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 성경에 특별히 시편 49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와주심 가운데 앉아있는 거 맞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전해줘야 될까?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49편 6절 한번 보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쭉 밑에 보면 10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누구에게 끼치는도다?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중요한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안 죽을 자신 있어요? 나는 안 죽을 자신 있다. 사람이 가장 안 믿어지는 것이 자기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오래 못 사십니다. 이래도 자기가 죽는 건 안 믿어져요. 맞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자기가 영영히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자기는 전혀 못 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결국은 그거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후세 사람이 칭찬을 할까? 좀 아이러니하죠. 왜? 재물을 의지하고 정말 자긍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후세 사람, 특별히 여기 후세 사람이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집안 식구들, 가족들, 후대 가족들 이런 의미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을 되게 좋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삶이냐면 밑에 보시죠.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누가 저희 목자?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양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목자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목자래요. 그런데 양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양들은 전혀 모르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래가지고 후대 사람이 계속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 살려면 너희 할아버지 같이 살아. 너 살려면 아버지 같이 살아.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거쳐오는 경로가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를까? 무슨 차이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 깨닫고 그 차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여기 아침이 언제일까? 또 아침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말하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결국은 아침이 언제냐면 죽음을 건너가는 날입니다.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 그때 새로운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내세를 이야기하죠. 그때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되어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를 잠깐 붙들고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의인들은, 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아침입니다. 맞죠? 이거 내세를 맞이하는 아침. 맞죠?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결국은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인생을 잘 산 게 맞습니다. 맞죠? 사후 세계가 없다면 온통 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도 넓히고 돈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올바로 산 사람일까?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가 인생을 부자보다 훨씬 잘 산 거 맞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49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자,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고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그렇다면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게 뭘까?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맞죠? 사람이 왜 자살을 할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뭘까? 자존감을 자꾸 키워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나를 올바로 키우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죠. 여기 부모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정말 이제 자제분들 말고 부모들이 지금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거의 99%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요 마음 맞죠? 아니요? 그래 이놈아 너 알아서 살아라 이래요? 실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울하실까요? 기쁠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고 부모들 또한 모든 초점이 자식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할까? 청소년들이 왜 가출할까? 제가 일단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이 가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뭘 같아요? 뭘까? 정말 자기가 얘기하면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청소년의 가출 원인. 제일 첫 번째가 개인적인 원인이 돼요. 자아 개념이 낮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이 사람이 청소년 가출 1위래요. 자, 뭐냐면 이게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일단 가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올바로 시켜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 부모 맞죠? 자식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될 부분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데 요즘 자녀 교육을 보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누가 해주죠? 부모가 해줘요. 예전에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맞죠? 내버려 뒀죠? 내버려 뒀는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한번 여기 이제 성경 한번 보시죠. 여기 열왕기 하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를 잠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열왕기하 19장 3절에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9장 3절.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뭐라?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이게 보면 곤란, 책벌, 능욕. 그이가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주어진 삶 가운데 실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반드시 왜 필요할까? 사람이 실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요, 이 곤란한 과정을 겪는 게 좋을까요? 안 겪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아이가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곤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곤란을 자꾸 겪어봐야지만 그 사람이 성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책벌. 잘못하면 반드시 혼내줘야 되는 거 맞죠?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정말 모욕도 능욕도 당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곤란과 책벌과 능욕을 허락하셨냐면 왜 올바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부모들이 커버해 주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부모들이 다 커버해 줍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이 커서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몇 대 독자,
몇 대 독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기 스스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만 주어지게 되면 엄마에게 기대게 돼 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실제는 부모의 역할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맡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요.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애들을 그냥 둡니다. 예전에 솔직히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아버지보다 숟가락 먼저 딱 드는 순간 주먹부터 날아왔습니다. 맞죠? 그냥 평생에 한 대 맞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 수저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저 안 듭니다. 근데 그게 몸에 딱 배어버렸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수저 절대로 먼저 안 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 강서에 가서 진짜 어떤 형제가 마음을 안 여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를 되게 귀하게 보는 형제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역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요. 어른들하고 같이 먹을 때 처음에 이제 지금은 좀 그렇게 안 먹는데 딱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오물 이러면 먹는 소리도 안 나게. 옛날에 밥 먹을 때 소리 내도 맞았죠? 맞죠? 실제 그렇게 컸습니다.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어디서 갖춰지냐면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른들 음식 먹는데 근처에 절대로 왔다 갔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주먹부터 날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주 무지하게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절대로 비틀게 안 나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방법적인 면이 좀 틀릴지 몰라도 그때는 무조건 자기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재밌게 놀다가 식사 시간에 집에 안 돌아가면 절대로 밥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즐거워도 식사 시간에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해줘요. 맞죠? 밥을 안 먹으면 따라가며 떠먹이죠. 실제 그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굶기는 것도 지혜예요, 때로는. 실제 아이가 곤란을 겪는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실제 부모가 안타까워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건 필요하다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결국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맞습니다. 자기 열받는다고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식을 위해서. 맞죠? 자살의 통계가 아니라 이게 가출의 통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원인이 돼요. 이게 스스로가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통제도 못해. 왜 통제 못하냐면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가 오냐오냐 하니까 무조건 울고 때를 쓰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무조건 자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됐던 것이 커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 그래서 커서도 어떤 환경에 적응할 때 자기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임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특별히 커서는 가출을 정말 많이 한대요. 이게 통계 1입니다. 이게 누구의 영향이었을까? 결국은 부모의 영향이 맞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1위가 바로 개인적인 원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 부부 간에 실제 불화한 가운데 애가 집에 와도 되게 불안한 겁니다. 맞죠? 이런 원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은 혹시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고 내만
빠져주면 가정이 화목할 건데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해서 가출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통계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학업 성적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괜찮은데 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은사는 되게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를 왠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서서히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도 가출의 원인이 된대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요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인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말 키워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그래서 저거 한번 열왕기하 1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날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우리가 왜 자꾸 시행착오를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최초의 범죄를 한 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맞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다 전체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겪는 갈등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올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곤란과 책벌과 능욕을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실질적으로. 어릴 때 부모를 만났는데 제일 처음 뱃속에 나오자마자 부모를 만난 거예요. 자, 결국은 부모도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결혼은 처음 해봤지, 애는 처음 낳아봤지, 어떻게 알 거예요? 실제 부모도 자식을 처음 만났고 자식도 부모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 예?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 결국은 가르쳐주는 분도 없습니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혼할 때도 그러죠? 정말 좋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 했는데 행복해 불행해요? 예? 행복해 불행해요? 행복하기는커녕 왼수로 살아갑니다. 맞죠? 왜 그럴까? 다 결혼도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모든 게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결혼하면서도 뭐가 따라올까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맞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점점 곤란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누구에게 말을 듣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라고 했지만 행복이커녕 불행이 더 찾아옵니다. 맞죠? 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정말 내 같은 사람은 우리 자식에게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죠? 먼저 애 낳아본 사람에게. 맞죠? 당신 어떻게 애를 그렇게 반듯하게 키웠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아이들을 더 삐뚤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닌가? 애가 왜 저렇게 열받아 하지? 맞죠? 예? 여기는 다들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같아요. 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자매님의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그거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보라라고 하면 그 첫마디가 뭐냐면요. 뭔 말일 것 같아요? 미안하다. 요게 자식에게 해주는 첫마디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고, 맞죠? 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맞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는데 내 코드가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내가 자식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식은 정말 부모에게 정말 마지막 부모님을 보내는 마음에서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만 해보다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왜 그럴까? 더 잘하고 싶은데 자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요. 맞죠? 요게 인생이라고. 자, 그런데 봐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술만 드시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앉혀놓고 그랬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여기 있는 내 그 집, 재산, 내가 돌아가면 다 네 앞으로 해라. 아버님 계속 저만 보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아버지는 자식에게 정말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를 썼을 건데 문제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맞죠? 결국은 이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는데 봐요.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해외 또 어학연수까지 보내요. 그런데 갔다 오면 더 타락해 있죠? 왜 이럴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했는데 왜 자식은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이게 인생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조언자일 뿐 실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답은 누가 알까?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사람들이 참 제가 이제 어릴 때 하여튼간에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컸습니다. 보기에도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참 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도서관의 문을 닫아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막 어깨에 두들려주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워낙 바빴어요. 장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워낙 바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에이 공부 안 해. 책 안 봐.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안 보고 안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여튼간에 그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을 딱 접하게 됐어요. 형님이 이제 저에게 전도를 하게 됐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올라왔냐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누가 아실까? 누가 도와줘야 될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맞죠? 구원 딱 받고 나니까요. 모든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자녀교육 가장 큰 비결이 뭘까? 자녀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방법적인 면을 연구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과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는 데는 불우한 가정이 훨씬 더 구원받기 편해요. 맞죠?
아버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많이 맞아본 아이가 훨씬 더 부모들에게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욕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겼어요. 안 그래요? 결국은 이게 구원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으면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니까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정답은 뭐다? 구원받아야 된다.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겁니다. 요때부터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다 부차적인 거고 그 이외에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중인격자로만 만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결코 마음 중심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부모들이 자식들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요. 그렇게 자식 교육을 해도 안 되는데 애가 하나님 알고 딱 교회에 들어오고 난 후에 아이를 보니까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아이가 완전히 변해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야. 이상하다. 제가 요즘 장흥이라는 교회 갔다 오더니 애가 제가 좀 착해진 것 같아. 저러다 말겠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가 변한 거 보니까 왠지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왜? 저 교회는 보니까 2단인가 3단인가 막 이러는데 2단인가 3단인가 이러는데 애가 왜 저렇게 변하지? 아, 역시 2단은 애들을 변화시키는 뭔가 있는가 봐. 근데 변화되는 게 올바로 변하거든요? 이상하다. 이래서 온 분들도 여러분 계시다고. 맞죠?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에게 자식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은 상처를 더 받게 되고 점점 더 자기와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이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쪽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아이를 모든 초점을 뭐와 맞추라? 하나님과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올바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씨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맞죠? 구원을 받게 한 뿐만 아니라 성경과 씨름하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올바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요 방법적이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디모데후서 3장 다시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봐요. 여기 교육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뭘 교육해 주란 얘기냐면, 뭘 교육해 주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다른 걸 읽어주는 것보다도 성경 잠언 한 장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훨씬 더 유익한 거 맞겠죠? 뭐 자꾸 떨어져요. 자, 그리고 봐요. 밑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결국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요? 구원받게 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성장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외적으로요. 맞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한 일은 실제 속에 중심에서 형성된 가운데 나오는 선한 일입니다. 맞죠? 자, 이 아이가 삐뚤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말 부모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 자식이 내 걸까? 남의 걸까? 하나님의 걸까? 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죠. 원래는 누구 애냐면 하나님 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내 새끼 이래야 돼요.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자, 이 야곱이 자기에게 오는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은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죠? 주권을 하나님에게 돌리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결국은 이 야곱이란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로 주신 아들?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결국은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소유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줬죠?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셨다. 자, 그렇다면 자식은 누구 걸까? 하나님께 맞죠? 소유권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자, 자식이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맞죠? 실제 이거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장애인이 됐다고 해보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 영덕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찬양의 밤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고 밤 11시, 12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조용히 목사님,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연습 열심히 정말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짠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웃음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좀 쌓여졌습니다. 그때 형제가 목사님, 저는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자기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 그 자매는 아이의 장애를 못 봤습니다. 금방 태어나고 애가 이제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야?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뭐죠? 신생아실.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이제 데리고 가고, 그런데 의사가 애기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애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근데 형제가 계속 마음에 저울질을 하는 거야. 우리 자매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형제가 거의 이틀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매한테 얘기했대요. 자매, 우리 애가 하여튼간에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매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더래요. 편안하게. 약간의 생각을 좀 이렇게 갔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했대. 그 얘기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그 와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때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런 형제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맞습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욥이란 사람의 신앙 상태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자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욥이 소유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이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자, 이렇게 말할 때, 자,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절대로 못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자식인데, 분명히 원래 저는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죠. 그리고 드립니다. 요게 정확하게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게 참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참 그 영덕에 있을 때 이게 그 대집회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이었는데 아들이 차량 봉사하러 가다가 이렇게 한 100m를 이렇게 날랐어요. 이렇게요. 날라가지고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사람을 실으러 가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교통사고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야? 장산대요. 이러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때 대집회 첫날이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 자매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이렇게 그냥 막 안절부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참 자매가 되게 놀랍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자매가 조용히 준이 아빠 갔다 와요. 이러더니 식구들은 사고 나니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계속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형제 한 명을 데리고 장사로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살짝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보니까 제가 바빠서 119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장사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119에서 아이 그 핸드폰 번호, 스마트폰 번호만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번호를 알려주고 그냥 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차는 완전히 막 거의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애가 없어요. 근데 애는 벌써 119에 아마 차 뒤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손가락 살짝 이렇게 금만 살짝 가고 다른 데는 괜찮았었는데 에어백 터지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반바가 이렇게 차가 이제 가다가 점프하면서 반바는 이쪽 하늘에 날리고 막 본네트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늘에 뿌리면서 날아갔어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 수습 잘하고 돌아왔을 때 식구들은 사고 나니 전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우리 자매 대단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혹시나 집회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혹시 이게 방해가 될까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자식도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애가 죄를 지으러 가다가 사고 났다라고 하면 왠지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집회 때라고 식구를 모시러 가다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좀 그게 걱정은 덜 됐어요. 이런 겁니다.
자식은 뭐로 줬다? 은혜로 줬다. 결국은 정확하게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도 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자, 헌금에 대한 부분도 잠깐 해볼까요? 이런 거죠. 자,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1조라는 이야기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라는 증표로 주는 게 11조라면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드릴 거라고 예산합니다. 맞죠? 결국은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준다? 하나님에게 넘겨준다. 요거 예산에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입니다. 종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럽니다. 요게 우리의 위치라고. 맞죠? 그런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맞죠? 종은 뭐 종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갔는데 주인이 이럽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종의 위치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왜 이렇게 일을 시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종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종은 주인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가볍게 해주고 싶고 무겁게 해주고 싶고 이건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의 영역이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영역, 나는 주의 종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따라해보죠. 나는 주의 종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뭐라 할까요? 말은 잘한다 이럴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데 그래 말은 잘한다. 그런데 우리 이것 좀 합시다 이러면요. 아니 제가 지금 밭에 일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이건 누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종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주인이 나에게 또 어떤 명령을 하달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종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 교육 때문에 항상 책망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잠깐 보죠.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누구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죄가 파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았다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그 옆에 한번 보시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이게 보면 악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떻게 공고하는지 한번 보죠. 24절.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 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뭐 지금 따지고 있죠? 소문이 좋지 않다. 결국은 자기 위치 세우기에 급급하죠.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죠. 그 밑에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점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엘리 너 왜 너 아들들을 나보다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겼냐. 결국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보다는 이 자식에게 맞춰져 있죠. 결국은 하나님 위에 누구를 뒀죠? 자식을 두고 있죠.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자식을 때리지 마라 그러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식을 때리면 잡혀갑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한국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식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한 걸까? 성경은 분명히 그게 잘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한두도 맞아본 적이 없어. 그 아이가 커서 올바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들은 아니야. 그래도 거의 박사님들이 지금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래. 그 집에 가서 그 박사님의 자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가. 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나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맞죠? 신명기.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 21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신명기 21장.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자식 교육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만 안 들으면 돌로 패 죽이래요. 실제 이스라엘에 이 법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자식을 처벌하는 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래요.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성경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 아이의 자녀 교육할 때 신명기 6장 말씀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동안에 이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계속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타락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잠언을 한번 보시죠. 잠언 13장. 그렇다면 자식을 때리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걸까 올바르지 않은 걸까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나는 우리 애 아까워서 한 대도 못 때렸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맞죠?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진짜 부모에게 많이 맞고 큰 아들이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너무 무지하게 막 이렇게 때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이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많이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19장, 잠언 19장 18절입니다.
18절,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때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마음은 두지 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때릴 때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맞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죽어라 하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이건 자식이 느낀다라고 하면 이건 감정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맞죠? 실제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실제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참 저희 아버님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패놓고 밤에 자고 있으면 막 울다가 잡니다. 자고 있으면 옛날에 안티프라민, 예? 안티프라민 그거는 그냥 막 갖다 발라요. 그러면 누워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때리지는 말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 또 막 눈을 불안해 뜨고 그러면 있잖아요. 더 맞죠? 그냥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되보니 알겠어요. 아, 진짜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데 때릴 때 정말 내가 오죽 말 안 들었으면 때렸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하도 안 때리게 되면 애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러다가 한 번 때리면 감정이 쌓입니다. 맞죠?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잠언 23장도 한번 보시죠. 23장.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훈계하라는 얘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어떻다?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라는 이야기는 그 아픈 고통을 주란 얘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한다?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결국은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도록 교육시키는 게 잘하는 교육일까 못하는 교육일까요? 잘하는 교육이 맞습니다. 아직도 여기 이제 자제분들이 보면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킨 겁니다. 엄하게 키운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그런데 정말 감정으로 때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결국은 아이들이 채찍에 맞아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미련한 것이 벗겨졌을까 안 벗겨졌을까요? 그대로 잠재해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려야 돼요. 오늘 이후로 좀 때리시오. 진짜 때리라고요. 그런데 애가 머리가 다 큰 아이들은 때리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맞다고. 근데 아이들이 보통 몸에 형성되는 것이 보통 이렇게 3살 때부터 보통 10살 때 정도까지가 계속적으로 스크린샷을 한대요. 계속 저장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내에는 좀 부지런히 때리래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때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때릴 때 좀 일관성 있게 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거 아시죠? 욥기 23장을 보시죠.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어떠니? 일정하시니. 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자, 우리가 자식을 징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자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별로 큰 잘못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때릴 때 아주 무식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큰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너무 업돼 있기 때문에 그날따라 그냥 괜찮아 나가 놀아.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 감정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너 분명히 잘못했지. 분명히 잘못하면 때린다 그랬지. 딱 계약 조건은 딱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잘못하면 분명히 내가 매 두 대 때린다 그랬지. 근데 기분 좋다고 안 때리고 나쁘다고 몇 대 더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정확하게 딱 저장해놨다가 정확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는 뜻이 어떠니?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상을 정확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요. 사사시대에 도래했을 때 가장 큰 타락 원인이 이걸 안 가르쳤어요. 잊어버렸다고. 이게 타락의 처음 과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한번 보시죠. 사사기서 2장. 사사기 룻기죠. 사사기서 2장. 사사기서 2장 7절 구약성경 362페이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진노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뭘까? 바로 10절이었습니다. 누구를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타락의 첫 번째 경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 누구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자식을 맡기는 게 가장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비결이 맞겠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식들 또한 교회 가운데 두며 교회와 함께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비결이 맞겠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막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만 그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올바른 교육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학교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받은 거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복받은 게 아닐까요? 자, 우리를 만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타락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 이건 스스로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빼놓고도 거의 한 40~50명이 저기 모여 있어요. 저기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한번 저기 컨테이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 좁은 데에 바글바글합니다. 애들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관을 지금 이게 건축하려고 설계를 다 해놨어요. 아마 7월 초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강당 분위기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되게 밝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교회로 모시고 올 때도 되게 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2층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올라오는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 다들 무릎이 성한 분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보시오.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원룸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의 뭐 나가지도 않는데요. 근데 저희 건물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도 이번에 다 공사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어른들이 올라오실 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지금 이게 외벽에 저기 잠깐 물이 살짝 비쳤는데요. 이게 지금 건물에 지금 몇 년 주기로 계속 방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건물 외벽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빨간 벽돌입니다. 그 사이로 계속 물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비가 지금 태풍 때 지금 좀 약간 해놔서 괜찮아야 될 건데 이게 물이 새서 몇 년 주기로 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외벽을 아예 덮으려고요. 세라믹으로 다 덮으려고 지금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작업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관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냐면 조금 이렇게 많은 기도 중에 좀 하나님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지난주에도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바깥이 워낙 뜨거워서 원래 밖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너무 이제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층에 70평 식당이 더 만들어질 거예요. 옆에 건물로. 그래서 교육관 1층은 식당입니다. 2층 70평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농화 선교부가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모여 있어요. 여기서 지금 광주에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공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화인들이 실제 갈 곳이 없어요. 중고등부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별관이 여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컨테이너 교육관이 저쪽으로 옮겨지면 그 2층을 가지고 농화 선교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리폼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좀 최대한 우리가 좀 준비해보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러고 싶습니다. 저도 참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참 작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 있을 때는 참 이게 이제 작정을 하면서 참 되게 생활도 어려운데 교회에는 또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거의 중고등부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가 정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작정을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한 몇십만 했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주일날 중고등부 애들이 구두를 닦았어요. 주일날 구두를 닦고 1,000원, 2,000원 하게 되면 이게 하루에 몇 칸을 닦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발장에 넣어놓은 구두를 다 꺼내라. 다 닦아라. 다 닦아두고 옆에다가 헌금함 한 개를 둬라. 그리고 알아서 1,000원을 넣든 5,000원을 넣든 2,000원을 넣든 알아서 넣어라. 그걸 가지고 건축헌금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김밥 좀 싸주시오. 그래서 김밥을 싸주는 걸 가지고 밤에 야참으로 김밥을
팔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팔로 가니까 경찰이 이거 누가 앵벌이 시켰냐고, 이거 누가 시켰냐는 거야. 우리 교회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그래서 팔로 왔다고. 그러면 다 두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 솔직히 이렇게 옷을 좀, 요즘 옷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사입을 돈도 아끼면서 이렇게 통표, 아파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요. 헌옷 이렇게 수거하면 거기서 꺼내가지고 주일날 탁 퍼뜨려 놓고 그거 골라가지고 입으면서 좋다고 우리 그 옷 사인 입을 도가지고 헌금하자고 이러면서 지어진 교회가 바로 시골 동해교회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짠하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짓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짓다 보니까 비가 막 새버려. 참 그때 생각하면 나중에 다시 지붕을 재차 덮고 근데 결코 후회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생활이 더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후회는 안 합니다. 저도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는 가요. 저는 몇 년 있으면 갑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솔직히 저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후대 애들, 우리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애들까지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요 아이들, 하은이라든가 지연이, 하라 이런 애들까지도 정말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건축헌금 10,000원이라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넣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전 성도가 함께 동참해서 정말 교육관을 짓는다면 진짜 우리 스스로도 좀 하나님 앞에 떠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수양관에서 저희 교회 소망관 건축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할당된 금액이 6,350만 원입니다. 6,450만 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같이 그것까지 해서 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변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1억이 나와도 지어요. 짓는 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10억이 나와도 짓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든 간에 건축하는데 좀 보탬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작정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1년 작정을 해서 1년에 1층에 있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승합차 세대를 다 바꿨어요. 지금 우리가 구역에서 타고 다니는 그 차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헌금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좀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좋잖아요. 좀 뜨뜻하고 전도하기도 좋고. 그래서 작년에는 1년을 했는데 올해는 2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년,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냐, 요거를 금액을 나름대로 정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게 되면 정말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을 안 하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건 분명히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절대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다음 달에 오신다 하더라도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질 때 했던 그 간증들 몇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좀 나눠주시죠. 좀 나눠주고 그냥 조용히 적고 이름 안 쓰고 싶은 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쓰는 게 왜 좋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상 한번 보시죠. 29장. 역대상 29장에 보면 29장 1절.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서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에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문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놨는데 정말 잃어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잃어져 있는 영혼들을 더 많이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계획한 거니까요. 진짜 마음에 있는 대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관이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잃어져 있는 영혼들 건지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들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